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오면 우리가 다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고 이렇게 평안을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말씀은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뭐죠? 잘 모르죠? 그럼 생명의 반대는 뭐죠? 그건 잘 아네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다 살았다고 고백하니까 정말 저도 기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 생명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생명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길은 무엇을 얘기하면 사물의 근원을 찾아가는 그 방법이 길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바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사물의 근원, 이치, 참된 이치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합니다. 인간의 존재의 근본 원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진리를 찾고자 해요. 그런데 이 세상 철학이 진리를 찾았습니까? 여전히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바로 이 생명, 이 생명이 진정한 생명의 의미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다 당신 죽었습니다 하면 뭐라 그래요? 따귀를 한 대 때릴 거예요 아마. 내가 왜 죽어? 나 살아있는데. 나 생명이 있는 사람인데 나를 왜 죽었다고 해 하면서 화를 내면서 아마 따귀를 때릴 겁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활동하고 돌아다니고 말하고 하는 움직이는 그런 생명체를 살아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분명히 왜 하나님은 죽었다고 얘기할까요?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죽은 사람들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보시는지, 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생명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생명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죽은 생명이에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죽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불교신문의 칼럼을 한번 읽었어요. 그 칼럼을 쓴 분 제일 글 끝에 뭐라고 썼냐면 오늘도 나는 죽기 위해 산다 이렇게 썼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왜 살죠? 사는 종국은 뭐죠? 모든 사람이 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러면 그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무의 가지가 부러졌어요. 이 부러진 가지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부러진 그 순간에는 그때는 여전히 잎이 푸르르고 나무에 생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푸르름과 생기가 얼마나 갈까요? 한 3일? 한 일주일? 일주일 되면 다 말라버리죠.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불쏘시개로 땔감으로 불에 던져져요. 그러면 나뭇가지가 끊어져서 이제 한 일주일 후 되면 이제 말라버리는데 이 나뭇가지가 여전히 지금 푸르르다고 해서 생기가 있다고 해서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서 이제 젖 먹고 엄마 품 안에서 자랍니다.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이제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가서 대학 졸업하면은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죠. 자, 일하고 돈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그래서 나이 들면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해서 좀 지나면 이제 지팡이를 짚어야 할 그러한 나이가 됩니다. 지팡이를 짚다 점점 꼬부라지다가 이제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다가 그 다음에 앉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무덤 속으로 갑니다. 부러진 그 나뭇가지와 우리 인생과 뭐가 다릅니까? 인생도 결국은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나뭇가지와 인생이 차이가 나뭇가지는 한 일주일 정도 버틴다 그러면 7일 정도 버틴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한 70, 80 버티는 거예요. 기간만 좀 더 긴 거예요. 사람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죽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을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생명으로 오셨을까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셔요.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 실제 육체적으로도 죽은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이제 살다가 결국은 무덤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죽은 자들이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자기가 정말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오늘도 나는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뛰어난 과학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수명을 좀 더 연장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과학 기술들이 많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요. 생명공학, 유전자공학, 줄기세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체를 장기들을 생산해냅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그래서 다치거나 병들면 장기를 교체해서 좀 더 수명을 연장시켜보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질병들이 원인을 알고 이제 고치는 단계에 오니까 인간의 수명이 지금 몇 세 시대라고 그러죠?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 불과 50년에서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0을 넘지 못했어요. 40도 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해요. 많이 늘었죠? 그런데 늘어봤자 몇십 년 늘은 거예요. 살아봤자 100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요즘 많은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130세대 시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30년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조선일보 경제신문에도 났듯이 인간 수명을 500세로 늘리겠다고 하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요. 구글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 두더지, 벌거숭이 두더지가 암이 안 걸린답니다. 벌거숭이 두더지의 그 세포들을 연구해서 사람에게 적용하면 사람도 500세까지 살 수 있겠다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대요.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이 연구가 성공하면 500세 시대가 옵니다. 아, 좋겠죠? 그런데 결국 500세를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그 해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세상 어떤 책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어떤 과학자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이 생명을 부여하는 문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를 썼지만 사도 바울은 그 중심 말씀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주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중심어가 소망에 관한 말씀을 서신서를 통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바로 사랑과 생명에 관한 말씀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볼 수 있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런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요한은 생명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영원히 그 생명은 70, 80년 살다가 죽는 이미 죽음이 예고된 그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실존하는 생명이다. 그리고 이 생명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태초부터 있었던 창조된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고, 그리고 이 생명이 이제 시간 안에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 안에 나타났던 생명이고, 이 생명을 몸소 경험했고 또 이 증명된 생명인 것을 당당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생명은 바로 생명은 무엇을 그 결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해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이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위대한 7가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자, 교회에 대한 이 위대한 진리가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몸으로 존재한다.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이다. 모든 믿는 자는 몸의 지체이다.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의 양육을 위해 은사들이 주어진다.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것이 교회에 관한 7가지 진리를 윌리엄 맥도날드가 기록한 것이에요. 자, 이 교회가 이러한 것인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교회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아무리 숫자가 많고 많은 교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생명이 없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으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영적인 생명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에 관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은 뭐예요? 양은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 이 말씀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얻게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봅니다. 첫째, 세상 사람들을 보고,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의 교회라고 봅니다. 교회와 이 세상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소속된 거듭난 성도라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명 있는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생명을 받은 사람들로 보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영과 육이 나오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육신이죠. 죽은 몸이에요. 지금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성경 말씀은 뭐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영에 관한 말씀이고 생명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해석이 안 돼요. 풀리지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은 예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여전히 여러분도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생명이 있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산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마음가운데 영접하지 아니한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실 때 여전히 죽은 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어야 할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내가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있는가, 나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내 주위의 사람이, 내 가족이, 내 친구들이 과연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되죠. 알 수 있겠죠. 내가 그것을 안다면. 그러면 죽은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겠죠.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 있는데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는 하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살아 움직이는 것, 활동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구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빛이다, 즐거움과 충만함, 질서, 움직이는 존재, 이런 것들을 또한 생명의 의미로 말씀하고 있고, 반대로 죽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기력하고 잠자고 있고 움직이지 못하고 어둠과 공허, 혼란, 적막, 이런 것들이 바로 죽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혼에 관한 히브리어의 네펫이라는 단어가 혼이고, 또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히브리 원어로는 바로 네펫이라고 하는 원어가 사용됐는데, 그것은 혼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네펫이 하야 하면 살아있는 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성경학자들은 좀 논란들이 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는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이나 다 생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생혼으로 번역해야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단어 의미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왜 생혼을 생영으로 번역을 했을까? 그분들이 그 원어의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그랬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 또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단어들이 네펫이라고 해서 꼭 혼으로만 번역되고 푸뉴마라고 해서 꼭 영어로만 번역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때로는 혼으로, 때로는 영어로, 때로는 영혼으로 이렇게 번역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번역된 것이
성령님께서 바로 그런 번역을 하도록 인도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 사람에게 최초로 그 생명이 되게 하시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지내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그 혼으로 번역하게 되면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영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혼만 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온전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그러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혼이 있는 것이다 라고 분별을 하는 것이 또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생혼이 맞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건 그렇지만 그러나 생명도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그 원어의 단어들이 꼭 그 몇 가지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문장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셨을 수도 있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 주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에서는 또 그 죽은 아이를 살릴 때 그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혼으로 때로는 영으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영혼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영과 혼과 몸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몸은 다시 죽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흙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이제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인생은 무상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여기서도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어상으로는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함께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죽음이 왔습니까? 왜 사람이 죽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 죽을 사람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지을 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처음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는다고 하는데 왜 죽는가? 죽음이 왜 오는가? 죽음이 오는 원인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불순종의 대가로 죽음이 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할 때 죽었죠. 또 욥기 10장 9절과 창세기 3장 19절에서 그의 호흡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인간은 죽고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는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되어 있어요. 이제 그 후로부터.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생명나무를 찾아갈 수 없는 생명나무를 천사들이 지켜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결국은 무덤으로 간다는 것이죠.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그림자 같고 안개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 39편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죄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인생의 연한이 얼마만큼 된다고요? 한 뼘. 여러분 손이 좀 큰 사람은 좀 더 길겠죠. 결국은 사람이 요만큼밖에 못 산다.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해서 요만큼이 큽니까? 작습니까?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의미가 없는 그런 기간이 요만큼이에요. 우리 인생의 그 연수가 바로 요만큼 같이 짧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없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허사뿐이다. 돌이켜보면 다 헛된 일들이죠. 그리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림자가 실체예요. 그냥 그림자는 빛이 없으면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림자는 우리가 그 실체로 생각하지 않죠. 많은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돈 벌기를 애써요. 열심히 돈을 벌고 쌓아놓고 은행에 저축해놓고 부동산을 사고 어떤 사람은 집이 몇십 채가 돼 있다고 그래요. 그것만 생각하면 배가 불러서 밥 안 먹어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죽으면 누가 가져요 그거를?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 그 집 다 가져가요. 자, 이것이 인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은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 내려가고 그 몸은 무덤에 내려갑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 부활돼서 힘보다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 믿는 자들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낙원에 올라가고 그 몸은 무덤에 내려갑니다. 몸은 무덤에 내려가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가 휴거돼서 몸도 부활되고 우리의 영혼이 영의 몸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에게 호흡을 주시고 음부에서 건져내시고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사람의 생명이 만일 주의 보호하심 속에서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면 그 생명은 보장된다.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라고 하면 생명을 이렇게 딱 싸서 보호하신다는 거, 생명 싸개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바로 지체들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여러분들을 싸서 보호하고 계셔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비오스라고 헬라어로 또 조에 이러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과정 또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생명이라는 의미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이 무엇인가, 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영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인간의 인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이분법을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3분법. 이분법은 영혼과 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3분법은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한다고 해서 3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보면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볼 때 3분법이 더 합당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과 혼의 의미,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바로 이런 그 루아우와 또 네페시, 또 헬라어로는 푸뉴아와 부시케 이러한 부분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숨, 호흡 이런 의미, 또 신령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헬라어에는 분명히 세 가지 단어를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푸뉴마는 영, 부시케는 혼, 소마는 몸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가 영과 혼이 우리가 몸과 분리되는 그러한 부분을,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그래서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님께로 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아래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지금 이 죽음 아래에 있는 생명들은 그 생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죽은 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시적이고 또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고 파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파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이 무서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스스로, 왜냐하면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박탈하실 수도 있고 부활 생명으로 구속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임박한 심판 아래 있고 그래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심판은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활 생명을 가져오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그의 영혼을 속량물로 예수님께서 그 자원하여 사망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리적으로 집행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은 음부에 머물지 않고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죽을 수 없는 생명, 바로 이것을 죽을 수 없는 생명을 다시 한마디로 하면 불멸의 생명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생명은 죽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불멸의 생명이고 불멸의 영혼이라고 해요. 근데 그 부활 생명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은 거듭난 성도들도 사실상 불멸의 존재들이에요. 이 놀라운 생명이죠.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원리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죽음의 원인이 뭐라 그랬죠? 왜 죽는다고 그랬죠?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듯이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17장에서는 1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생명과 피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장기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몸에 피가 돌지 않으면 사람이 죽은 것이죠. 피를 흘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모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죽음이 죄로부터 오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바로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랬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 했는지, 왜 그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야 했는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바로 죄를 사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주님의 유월절 만찬 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사람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영원히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려야 한다라고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이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생명이 있습니까? 다 옮겨졌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이 새겨지는 것이에요. 바로 구약의 제단에 양의 피를 흘렸듯이
바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 위한 죄사함이 이 피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고, 신약에서 제단의 피가 바로 뭐죠? 바로 우리가 만찬에서 포도주 잔, 그 잔이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그 잔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다른 친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피를 부어줄 수 있어요? 자기가 죽고 내 피를 다 부어줄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위로부터 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의 의미는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의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사람보다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을지 몰라. 우리는 다 영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형제 자매를 볼 때 영의 사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옷 잘 입고 덜 입고 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학교에 다니고 돈 많이 벌고 돈 적게 벌고 건강하고 몸이 아프고 이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바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우리 영혼이 바로 그렇게 거듭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5장 40절에는 생명을 얻기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오셨다고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히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의 떡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생명의 음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우리가 만찬 때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영의 양식으로 먹고 마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님을 따른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생명 자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영생에 관한, 영생이라고 표현한 말씀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영생과 생명은 같은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생명은 영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예수님이 곧 영원한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하는 그런 양식이 되시는 분이시에요.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명과 영생에 관해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였어요. 그래서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빛이라고 표현하고 영광, 존귀, 풍부함, 죽지 않고 부활, 영생, 하나님의 나라, 거룩, 기쁨, 무궁함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으로 부활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조되는 어둠과 수치, 사망, 멸망, 심판, 부패, 분노 이런 것들은 바로 부활 생명과 대조되는 그런 말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그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부활 생명이시고 생명의 양식이시고 그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시다.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복음 전포의 핵심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사망을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사망에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고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죽었던 자가 영원히 살아계시고 죽어있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의 모든 능력은 바로 이 부활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은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또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부활 생명의 그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거듭난 생명은 부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부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직 이러한 부활 생명을 갖지 못했다면 여러분 아직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다시 말해서 죽을 자인가 영원히 살 자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갖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